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8일 자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1조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신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려고 그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면 오늘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1절 특히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귀찮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성도에게서 기쁨을 빼앗는 것이 있고 또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합니다. 2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무엇보다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세 가지가 같은 얘기예요. 몸을 상해한다. 이것은 바로 몸에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을 몸을 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행악이라고 악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개들이라고 경멸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친 표현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구원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개들이 행악하는 자들, 육체를 상하게 하는 자들, 할례를 고상한 종교적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상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거칠게 합니까? 9절에 나오죠. 우리가 가진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주장하는 자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괜히 행악이니 육체를 상하는 일이니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것을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례가 인간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고상한 종교적 행위라도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의로움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음을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 역시 똑같아요. 우리는 할례 같은 건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종교적 행위가 우리에게 믿음, 의로움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는 안 받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그렇습니까?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인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영세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틀렸다고요. 영세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엉터리로 영세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가만 들여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육정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뜻이 바로 할례나 세례나 영세 같은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근본적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가지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면 우리 역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버리고 예수를 얻어 그 안에서 발견될 때, 다 버리고 예수를 얻어 그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증거로 여기고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들이미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조차 정말 부끄럽게 만들 정도의 스펙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스펙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쓰레기,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다 허접 쓰레기 같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하도 소용없는데 니네가 하도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한마디 하지. 너네 기준으로 따지면 너네들은 나랑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내가 가진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 그래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5절부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퍼펙트예요. 표현이 뭐합니다만 진짜로 성골, 진골, 육두품 중에서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성골이 성골.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진짜. 이렇게 한 사람 몇몇 없을걸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게 율법적이거든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자기는 8일 만에.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았다 이거. 출발부터가 그랬다 이거 얘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좋아요. 바리새파가 얼마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긴 했지만 위선적이니 어쩌니 했지만 겉으로 보면 엄청 열심히 경건한 척 했거든요. 율법에 심취해서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려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 보면요 완전히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왕족 시대가 있었으면 진짜 왕족이에요. 왕족. 성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자기 은근 자랑하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도 그런 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되받아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 갖췄지만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내가 나에게 유익했던 그것들, 그게 유익했다고 생각하고 자랑거리였던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다고? 해로 여긴다. 그게 오히려 나한테 방해가 된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을 내가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가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화려한 스펙,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물만 되길 뿐이기 때문에. 세상은 스펙을 쌓느라고 열심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줍지 않은 이상한 인본주의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의 그걸 공적을 쌓고 업적을 이루고 하려고 해요. 그래야 자신이 존중받는 줄로 착각한단 말이죠. 정말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는 이유는 이것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내 존재의 의미가 발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이 하등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쌓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존귀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구원파예요.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처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행한 뒤에 여러 가지 일들 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이 불완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된 존재인 줄로 압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게 표대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사명.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표대를 향해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며 그 구원의 영광을 생각하며 부활과 상급의 기다리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우여곡절은 있지만 목표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돼요. 좀 그래요. 지쳤다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되돌아가면 안 돼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삶,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의 상, 그 상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미니. 전도서에서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 가져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솔로몬처럼 못 가진 게 어디 있어요?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아무 소용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대. 아니잖아요. 그 돈 벌어갖고 그러면 의미 있게 쓰는 거, 선한 일, 뭐 좋은 일에 쓰면 행복할 줄 알았대.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인기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권력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수많은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가졌어요. 왕이면 뭐 권력이면 권력, 뭐 후궁과 여자들 얼마나 많고, 또 그런데 멋있기까지 하고, 똑똑하긴 또 얼마나 똑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랬어요. 근데 한결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더라. 뭔가 속이 뻥 뚫린 것 같더라. 뭔가 허전하더라.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뭐가 안 채워지더라. 그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우리 눈에는 참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정말 별 도움이 안 되는 하잘것없는 것들이니, 그런 화려한 스펙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니 오히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물이 될 뿐이니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알아간다는 게 인포메이션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둘만의 아름다운 비밀과 추억이 있는지를 더 깊이 사랑하며 깊이 관계를 맺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기뻐하는 게 막 그리고 쪼꼬처럼 이렇게 웃으면 기쁩니까? 아니죠. 그 방법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바디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화려한 스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그거 자랑하지 않고, 진짜 할례자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다. 이걸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자랑하고 막 업쌓으려고 하는 그 모든 화려한 스펙,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교제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데 의미를 두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표대 부르심을 향해 상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난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이렇게 목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그게 표대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표대가 분명해요. 이 사도 바울은 딴 데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꾸준히 그 길을 향해 갔어요.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어떻게 닮아갑니까? 큰바위 얼굴처럼 주님을 자꾸 교제하고 주님을 가까이 보고 만날 때 우리도 부부간에 서로 닮아간다고 하고 자주 보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표정까지 닮아요. 희한하죠? 식성까지 닮아요. 왜? 자주 보니까 말투도 닮고 표정도 닮고 웃음 포인트도 닮고 그래요. 왜? 자주 보니까. 주님과 더불어 자주 교제하고 자주 만날 때 주님을 닮아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예수님보다 완벽한 그 하나님이신 그분보다 더 완벽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저는 표현이 뭐합니다만 세상적으로 치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려한 스펙이 우리를 성공시킨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정도가 우리의 성공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게 목표예요. 목표대라고요.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그 사명 따라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54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님 454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리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말씀과 고백이 됩니다. 내 안에 정말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세상인데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의 죽으심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지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 이제는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런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방해가 되고 해로운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것인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가치 있는 일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외치며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만족 유익을 위해 가진 세상인데 이제 모두 다 내놓으리고 주님을 위해 나아오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이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롭게 되기 위하여 무엇을 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할례 세례 같은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화려한 스펙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해롭게 됨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와 의미를 발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고상함이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죽어가는 영혼과 주님 제자 삼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부르심의 상이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늘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점심때 수술을 받는 우리 박문호 성도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셨고 집단 의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치료되어서 수술되어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나머지 여생을 이제는 마지막 불태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뚜렷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는 이미 녹음을 했기 때문에 녹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박문호 성도님 위해서 꼭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